네, 오늘 전교인 특별 가정기도의 둘째 날입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특별 가정기도에 동참하시는 모든 지체들, 또 모든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이 기도회에 우리 주님 반드시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와 이 예배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확신과 소망 가지고 오늘도 함께 말씀과 기도에 전심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6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03면, 구약성경 103면입니다. 찾으셨죠? 우리 한 절씩 보겠습니다. 14장 10절에서 16절까지.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둘째 날 말씀의 제목은 나를 위해 길을 내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를 위해 길을 내시는 하나님. 자, 어제 우리는 나를 위해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사울과 다윗은 전혀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새카맣게 쳐들어온 블레셋 군대를 보고 사울은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그리고는 답이 나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앞섰습니다. 그 결과 그는 비참하게 망했어요.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을 앞서지 않고 엎드리죠.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자기보다 앞서 싸워주시는, 자기를 위해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앞서지 않을 때 우리는 승리해요. 더 나아가 나를 위해 친히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믿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앞서지 않고 나를 위해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겸손히 기도하며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나를 위해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를 위해서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그 유명한 홍해 사건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홍해 앞에 진을 쳤어요. 왜 홍해 앞에 진을 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동해야 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잖아요. 그래서 구름 기둥이 딱 움직이면 백성들이 이제 텐트를 접어가지고 이동해야 돼요. 그 구름 기둥이 어디에 멈췄냐? 홍해 앞에서 멈춘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홍해 앞에 텐트를 치고 이제 쉬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애굽의 군대가 달려오는 거예요. 바로 왕이 다시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겠다고 온 애굽의 군대를 총동원해서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이에 백성들이 난리가 난 거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10절과 11절 보세요. 본문 10절과 11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렇죠? 또 원망합니다. 애굽에서 그냥 살게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내냐는 거예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물론 이들의 반응이 이해는 돼요. 그렇죠? 이들은 모세를 따라가면 요즘 말로 말하면 꽃길만 걸을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 끝도 없는 광야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마실 물도 없고 음식도 없어요. 그럴 불만이 쌓이죠. 그러다가 애굽의 군대까지 들이닥치니까 폭발한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이 사람들의 눈앞에 뭐가 있어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잖아요.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철저히 눈에 보이는 상황에 눌립니다. 물론 이들이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현실이에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요, 앞에는 홍해입니다. 이제 죽었구나. 맞아요. 그러나 이들이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이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당장 눈앞에 닥친 상황에 눌려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꽃길만 걸을 줄 알았는데 웬걸 좁은 길, 험한 길을 가야 돼요.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실패도 있고 문제도 생겨. 도대체 왜 그런가? 이때 믿음이 없는 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은 오늘 본문의 백성들처럼 눈앞의 상황에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믿음이 있는 자,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달라요. 오늘 본문의 모세를 보세요. 13절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렇죠? 여러분, 모세라고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모세도 보는 눈이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제발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은 솔직히 모세도 몰라요. 왜 하나님이 자신들을 이 홍해 앞으로 데리고 오셨는지 몰라. 그러나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 주님께서 이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다면 이 길이 살 길이다. 주님이 우리를 이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다면 이 길이 살 길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보자고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을 주셨는지 모를 때가 더 많아요. 그러나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은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도 모세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시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16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렇죠? 모세야, 너 이제 기도 멈추고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 들어라. 그러면 바다가 갈라지고 모든 백성이 바다 가운데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모세가 깨닫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구나. 이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라고, 이 길에서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우리를 이곳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구나.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홍해를 만나게 하시는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홍해를 두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의 길에서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 길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신에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요, 주어진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홍해가 갈라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좋은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차지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결단할 때요, 지금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그 길에서 하나님을 찾고 만납시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과 소망 가지고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하실 때요,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인생의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고난의 길, 좁은 길에서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를 이 길로 인도하신 주님의 섭리를 믿고 그 길에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눈에 보이는 것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인생의 홍해가 있습니다. 신실하시고 선하신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길을 열어주소서. 홍해를 가르시고 상상할 수도 없는 길을 열어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주어진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지키겠사오니 주여, 감당할 힘을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길을 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중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도 4가지 기도 제목, 우리 각 기도 제목에 적어도 1분 이상 간절히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기도문이나 또 대표자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첫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온 나라가 이 위기를 잘 견디어내도록, 두 번째는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교회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세 번째는 함께 나누는 교회와 우리 가족들의 믿음과 건강을 위해서, 네 번째는 맡겨진 양들의 구원과 믿음을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